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이 영상을 접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을 축복하며 감사가 넘치는 주일이 되고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시편 23편을 암기하시는 분들, 외우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다윗의 시죠. 시편의 대부분 많은 부분이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의 특색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강렬하게 우리의 생각들을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보죠. 다윗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감사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 않아도 감사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감사는 그 본성, 속성의 문제입니다. 죄는 그 속성의 문제죠. 죄를 짓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다툼만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이러한 삶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단지 한 번의 고백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드리는 이것이 그의 삶이었던 것을 봅니다. 시편의 다른 여러 부분들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의 고백들을 보게 되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 입술의 고백은 그 중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본성의 문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듭남, 우리의 속성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된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27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된 모습, 본성을 가졌다면 이제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송이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는 반드시 체험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악인과 동행하면 그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겠죠.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느냐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가, 얼마나 빈곤한가 관계가 있습니다. 썩은 동아줄을 의지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라질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을 의지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다 사라질 때에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은 체험에서 나오고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감사와 그 삶의 풍요로움을 입술로 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체험할 때 목자와 양의 관계 삶으로 그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으듯이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하인대로 양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를 체험하는 신앙의 간증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손길을 체험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체험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가 기꺼이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체험에서 옵니다. 믿음과 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세 번째 감사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성취, 완성되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하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불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시작만 있지 않습니다. 도중에 포기하시는 분도 절대 아닙니다.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대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이미 완성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목자가 양을 우리에서 이끌어내고 온 종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때로는 위험한 자리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목자는 선함과 인자함으로 양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를 잘 보십시오. 나는 푸른 초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쉴만한 물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함의 손길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은 성취시키실 겁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바 된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꼴의 응답을 받으시고 쉼의 응답을 받으시고 사망의 골짜기의 모든 원수의 목전에 모든 문제들의 응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선하심과 인자심 아래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봄에 가을을 의심하는 자가 없습니다. 여름의 풍랑과 폭풍 가운데 가을이 안 올 것이라고 의심하는 자들 또한 없습니다. 반드시 가을이 오고 풍요의 계절이 온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도 어떤 세력도 꺾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을 내실 겁니다. 감사의 계절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의 생애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